꿈 해석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꿈을 꾼 사람 자신입니다. 꿈을 잘 해석하려면 꿈꾼 사람의 과거, 기억, 경험, 일, 대인관계, 환경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창세기 41장 15,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걸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 이 말이요. 대부분의 꿈은 상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징은 꿈꾼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가리킵니다. 꿈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면 그 인물은 꿈꾼 사람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면 그 집은 꿈꾼 사람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나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람을 많이는 버스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여행하다가 먼저 내린다면 얼마 있지 않아도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예고일 수가 있습니다. 꿈꾼 사람은 중요한 꿈을 꾸고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꾼 사람의 심성심리가 반복적인 상징을 의식의 표현에 위로 올려보내버려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계속 촉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인물이 가리키는 실체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꿈꾼 후 우리 이런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꿈 해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꿈이 왔는가? 왜 이 꿈을 꾸었는가? 이 꿈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어떤가? 이 꿈꾸는 감정은 어땠는가? 이 꿈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꿈은 내 삶에 어떤 부가 연관이 되는가? 이 꿈을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준 것이 무슨 뜻인가? 이 꿈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꿈속의 자아를 떠올리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꿈속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와 비슷한가? 그 태도나 행동이 현실의 자아와 비슷한가? 태도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은가? 꿈속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보다 더 적극적인가? 그렇다면 꿈속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꿈속의 자아가 수동적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꿈속의 자아는 이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더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자아에게 용기를 갖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가? 꿈속의 등장인물에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왜 내 꿈에 나타나는가? 당신은 나로 어디로 인도하려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당신이 내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꿈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당신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꿈에서 왜 내가 당신에게 그런 태도나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하는가? 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이 나타났다면 그 상징을 두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 나타난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 다시 태어남, 삶의 기록, 깨어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에너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입학, 졸업, 취직, 퇴직, 결혼, 이혼, 재혼과 같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꾸는 꿈은 특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적재자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드러내줍니다. 그림자는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의 어둡고 악한 측면이다.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는 파괴적인 본능, 암화적인 요소, 유치한 특성, 결점, 열등감, 분노, 반항심이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 그림자를 형성해서 성령 세례받고 내면을 정화시키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 그 꿈을 통해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그림자의 폭동을 예방하고 그림자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 살아야지 여러분 그림자가 바꿔져요. 자기가 바꿔져야 그림자가 바꿔지잖아요. 꿈에서 공격적으로 이 행동한다면 그런 실상에서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꿈에서 수동적인 것, 비굴한 것, 운명론적인 것을 벗어나고 자기중심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더더욱 주도적으로 운영하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며 꿈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 무의식적인 분노나 질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본능을 무시하기나 억압하지 말고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죽이는 꿈은 억압된 분노의 표출이 뜻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건강하고 이런 분들을 적당하게 터뜨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정당하게 거절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직접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거절해야 됩니다. 싸우는 꿈은 가정의 직장에서 갈등을 나타냅니다. 본능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도덕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상대가 무의식의 지하 감옥에 탈출을 시도하는 자신의 숨겨진 분노의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자신의 무의식 잠재의식 상태를 많이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 무의식의 성령으로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꿈을 통해 갈등의 요소를 화해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귀신은 귀신 그 자체에도 있겠지만 심층 심리학으로 볼 때 무의식적인 공포, 파괴되는 두려움과 분노의 표현이 마음에 쌓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의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어렸을 때 꿈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 꿈이 꾸은 사람의 심층 심리에 내재해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렸을 때 경험한 증오, 편견, 공포, 결속감일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꿈은 지성과 감성의 분열,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열,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인간관계의 좌절을 표현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지하실로 들어가는 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쉽지 않은 무의식의 깊은 곳을 철저하게 저절을 드러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을 청소하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 지하실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무의식을 들어가 봐야 돼요. 그건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달아나는 꿈은 실생활에서 그것을 주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주리할 것이 있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꿈은 산행과의 새로운 관계, 무의식과의 새로운 관계, 나 자신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처럼 몹시 부끄러워하는 꿈은 감정 표현이 두려워하는 나,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기방적이 못한다, 회개하지 못하고 주청함으로 기도하는 나를 상징합니다. 사람 앞에서 벌거벗고 창피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꿈은 자신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를 시세함을 밝혀줍니다.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자유로웠던 아동기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학창시절 돌아가는 꿈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전진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는 꿈은 현실에 해결되는 불안이 나타납니다. 추락하는 것은 자만심이나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 소리를 든 비참한 교육을 경고하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죽는 것은 과거의 낡은 가치관이나 습관이 잘못된 야심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꿈은 자유에 대한 갈망,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 새로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술한 건물을 대하는 꿈은 건물에서 내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내가 차를 운전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뜻이고 내가 승객이라면 타인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가 달리는 방향이나 차도 형태에 따라서 꿈의 색이 달라질 것입니다. 차가 부서졌다면 삶이 그 색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꿈이 조용 촛불이 꺼져 있는 것을 봤다면 먼저 꿈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면 교회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맛있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면 감기가 시작되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시작되면 목구멍이 가장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목구멍에서는 열이 나고 침을 삼키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가 음식을 삼키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꿈을 어떻게 해석이 되냐?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이제 꿈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경고하셨고 야곱 삼손 나반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경고를 동방 박사들과 요셉이 무시했다면 아기 예수의 목숨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어느 이성도가 꿈을 꿨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녀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밤에서 깨어나 그녀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 잉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는 의사 판정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녀는 딸의 소화기관에 기생균이 많이 가족한테 전해주시니
가족이 다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약을 복용하려다가 무슨 꼭 약병에 기록되어 있는 경험을 받았습니다. 임산부가 복용하면 처의 사망이나 유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임신 불가 판정을 받은 몸이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 꿈을 기억하고 임신 여부 테스트를 받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침내 그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경고의 꿈은 그대로 직독 지켜하면 됩니다. 오늘 꿈에 제임스 나일 목사님은 자기 집안에 숨어있는 방울뱀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어떻게 방울뱀들이 집안으로 들어왔는지 살펴보니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보게 가지고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큰 해독을 끼친다는 걸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꿈을 무시하다가 패망한 사람 중에 하나는 노마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녀는 아내의 경고적인 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称하는 오파를 보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꿈입니다. 꿈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것이나 홍수가 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하천이 제 방에 넘쳐가 논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앞에 사시는 여가집은 대문이 안으로 물이 들어와 엉망이 되었습니다. 막 부엌에 물이 들어와 밥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어젯밤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큰 홍수가 날 것 같다고 조심하시라고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보니 간밤에 꿈에 본 그대로 물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가지는 물이 대문에 들어와서 부엌에 물이 차서 이삼들과 이모들이 물을 퍼나고 정신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이 제 방에 무너져 논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논 주인은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꿈에 본 그대로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해서 제가 영통한 아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많이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주로 경고의 꿈을 직독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비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틀면 안되겠다고 해서 성경적인 꿈은 성경을 비틀어야 우리의 꿈에 의존하는 참수이 나타납니다. 가장 올바른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구절에 요셉이 영거푸 꿨던 곡식단 꿈과 별 꿈은 살짝 비틀면 그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어렵지 않게 그 꿈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99절에서 술 맡은 관리에 꾸었던 포도송의 꿈과 떡 없는 관리에 꾸었던 떡광대의 꿈, 그리고 창세기 41장 1시대 바로가 꾸었던 7 암수와 7 이삭의 꿈은 상당히 비틀어야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잘해야 될까요? 그처럼 꿈꾸는 거짓 선자들의 질타는 예레미야 선자가 결국 자신의 꿈 얘기를 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31장 24, 26절에 보면 꿈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 오용 남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즘도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폐기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꿈이기 전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하는 울타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적인 일의 기준입니다. 꿈으로 제 권위보다 성경에서 권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견져 우리 꿈 이야기도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꿈을 유통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방식으로 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자신의 꿈에 대하여 열려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꿈을 중계시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서로 은밀하게 꿈 얘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해문가를 차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꿈을 무시하라고 하면 더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을 하니 이미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을 하는 미신적인 해문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실정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꿈을 이야기하며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꿈을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잘 양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꿈에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꿈의 내용이 궁금한 꿈이요. 환상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에서 환상을 주시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의 몸성을 파악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심적인 꿈이라고 해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이런 욕구를 누르기보다도 복음적인 방식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심정의 꿈도 신앙지도에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심정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꿈꾼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면의 한 단면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꿈을 통해 심리상담, 신앙상담, 진로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선뜻 일상생활을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꿈 이야기는 아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신앙사가 진로 지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나누고 상담하면서 마음에 맺힌 것들을 치유로 온전한 하나님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만 좋고 심지어 꿈은 나쁘다는 이범적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이 최고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귀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심정의 꿈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귀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게 하면 우리는 심정의 꿈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나 갈등이나 무질서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우울함을 치유하고 내면의 질서와 성장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3대 여성이 치유집회에 참석하여 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서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집에 큰 점프트랙에 모래를 세차나 실다가 부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서 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꿈에 하도 이상하게 제게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집에 누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까? 예, 우리 지하층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정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전에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답니다. 그 집을 망하게 한 것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 영적인 경각심 없이 지내다가 영락없이 가정을 망하게 하는 영에게 장악당합니다. 망하게 하는 영에게 장악당한다 그 말이요. 한 성도가 위암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대수를 받기 위해 큰 개와 싸우는 꿈을 꿨어요. 그럼 결국 그 뱀을 죽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가 병마와 쌓이고 기뻐한다는 예지의 꿈입니다. 그는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병마와 영적인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꿈을 해석하고 상담하고 지도하는 준비한 제도가 있다면 꿈은 아주 유용한 목회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의 온전히 그 생각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꿈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건과 맞서서 싸우는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될 것인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상담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참다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지각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성격도 치유하게 됩니다.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꿈 해석은 우리의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는 한편 그런 문제의 저변에 숨어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밝혀줍니다. 꿈 해석은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지적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꿈은 우리 영혼력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밝혀줌으로써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진단함으로써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상담과 치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꿈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저의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라 직급이 높은 임원은 저를 알지도 못할 텐데 꿈에 한 임원이 나타나 저더러 아들을 낳아달라는군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서 꿈에서 아들을 낳아달라는 것은 뭔가 기발한 아이들을 개발하는 장소이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그녀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그렇군요. 요즘 회사에 좀 뒤처지는 상황이었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성경을 찾아봐야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꿈의 해석은 진로 상담에 이어지고 수상 상담까지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전도 상담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꿈 하나를 매체로 총체적인 상담 사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꿈에 자고 나면 생기는 하찮은 눈곱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해주고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꿈이기 때문에 예, 그저 목회자들한테 귀한 목회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 심리 상담을 하죠. 한 자매를 또 자웅 같은 꿈 얘기를 접하게 돼서 아버지가 집 마당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며칠 후에 집에서 다시 자다가 꿈을 꿨어요. 누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인기척이 있어서 방울력을 내려가서 마당에 덩치 좋은 남자의 그림자가 저를 서서 지켜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덩치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빠를 불렀는데 그림자가 겉으면서 나타난 모습은 낯선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도나 귀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겁이 덜컥 나면서 깨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다음 같은 답변을 보냈어요. 꿈을 꾸고 나서 몹시 불안했겠군요. 그 그림자의 정체는 아빠가 아니라 아빠로 변장할 친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일 수가 있겠고 심층 심리학에 말하는 꿈꾼 사람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무서움이나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어둠을 휩싸여 삽니다. 저도 한때 1분 단위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편안히 나갑니다.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이메일로 대답이 와서 삼이가 아, 내 아빠가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사는 동안 제 꿈이 얼마나 엄마 꿈에 아빠가 자주 나왔어요. 꿈에 돌아가신 분이 자주 나오기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저와 엄마 꿈에 아빠가 한 번씩 나오곤 끝입니다. 이런 핑계로 교회에 안 나갔는데 다시 열심히 나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어요. 속이다 후리나 감사합니다. 자, 꿈 심리 상담을 하려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종종 접하게 됩니다. 꿈에는 꿈꾼 사람이 미처 각성하지 못하는 위기나 심리적인 갈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해당 방법 해결 못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 해결돼요. 그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이 꼬인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꿈 심리 상담을 통해 이런 것을 통찰하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꿈꾸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자기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복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제 예술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수고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수고하시고 성령 충만 세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지배당을 가지고 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꿈을 해석해서 바르게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꼬인 인생이 풀리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